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주제, 소주제죠. 믿음으로 보는 새 세상, 신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믿음, 기독교 믿음과 신앙의 핵심은 결국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도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또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이해, 구원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구원의 현재적 의미에 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두 번의 주제는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또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주제를 같이 좀 다루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라 그럴까요? 근거. 첫 번째가 마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면 누군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과 역사를 선택하셔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빠거든요. 아주 친근한 아버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해주신다. 구체적인 신앙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고 막연하게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분이 계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얘기고 그분의 영향력이, 그분의 파워가 미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신적인 존재, 창조주라고 하는 분이 그냥 계시기만 하시, 존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어디에 있지? 뭐 하늘에 있나? 땅 아래에 있나? 뭔가 이런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공간 혹은 시간의 차원에서 경험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세상을 3차원 세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점이 있고 선이 있고 그리고 점과 선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3차원의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이 우주는 최소한 11차원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원, 디멘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뭐 3D 영상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옛날에는 2차원 아주 평면적으로 나오다가 요즘 애니메이션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입체감을 갖고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3D라고 하는 건데 이 D가 디멘션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 아닙니까? 근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공부해 보니까 최소한 11차원의 디멘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3차원 정도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몇 차원일까요? 최소한 11차원보다는 많겠죠. 그것을 우리는 무한의 차원, 절대적인 차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 중에 보면은 야곱 같은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가 본 그 환상을 일종의 그림을 나름대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적 차원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오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생이란 내가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가 원래의 생명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소생. 가끔 그런 경우가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망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영안실에 안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아났다. 뭐 이런 해외 토픽 같은 뉴스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신체 기능이 정지됐다가 마비됐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너무 길면 불가능하겠지만 그건 소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소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십니다. 문도 열지 않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시간의 공간 제한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서 쭉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소생은 뭐냐?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리턴하는 거죠. 그 부활은 뭐냐? 죽음을 경험하고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 승천이란 말은 말 그대로 풀면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면 그 승천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이 어디죠? 사실 하늘은 우리가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저 높은 곳이 하늘이지만 만약에 개미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면 개미가 볼 때는요, 우리가 서 있는 머리도 그들에게는 하늘일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공간이 하늘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은 우리 위에 있는 아주 큰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공간을 계속 뚫고 가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본다면은 일단 대기권을 벗어나겠죠. 그리고는 대기권을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구 바깥에 있는 소위 태양계를 계속 올라가시는 거겠죠. 태양계 끝까지 도달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우주라고 하는 그런 또 무한한 세계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어딜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디가 될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겁니까? 지금도 마치 그 화성 탐사를 위해서 이 지구에서 보낸 그 탐사선 우주선이 뭐 40몇 년을 걸려가지고 지금 뭐 화성, 토성 뭐 그 근처까지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행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천은 또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경험 세계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로 들어가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과 승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적인 차원의 세상이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실감나게 설명을 하려고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런 예화를 사용을 하십니다. 어렸을 적에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청년이 되기까지는 자기는 미국 사람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겠죠. 나는 당연히
미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저 동쪽에 가면은 코리아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겠죠. 배웠겠죠. 지식으로 아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입양아로서 살아온 코리안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이 사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여행을 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자기를 낳아준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게 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자기를 낳아줬던 친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냥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하나의 예로 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입양되어 살아온 한국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과 그것을 알고 난 다음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그 전에는 한국은, 코리아는 그냥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인격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고, 그곳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마 그 나라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나라가 될 거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사람의 인생과 직접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어서 내 삶에, 이곳에서 현재의 내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와 기다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기대와 희망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뭐를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만약에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가치관이 단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건가? 그래서 결국 내가 믿을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오직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정말 그렇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누는 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최선인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지,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나와는 아무런 의미가 혹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맞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지,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끄덕끄덕거리고 옳다라고 수긍하고 동의만 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거나 애를 써보지 않는다면,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나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성경 공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조금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겠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질 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원칙도 달라질 거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건지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런 삶의 더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 일상을 잘 경험해 가시고 또 감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분의 헌신이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같이 곰곰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아마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영광을 지금부터 바라보며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